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벌써 3번에 걸쳐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제가 로마서 6장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눈에 이 로마서 6장이 좀 보이기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이 6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서 죄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제가 숙고하는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로마서 6장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는 그런 좋은 연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로마서 6장에 관한 연구의 피날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23번째 저희들이 은혜 아래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저희들이 로마서 강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하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명령형으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그러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저희는 이제 이 중요한 것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6장, 7장, 8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 불멸의 몸을 입고 이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3가지 우리의 대적들이 있다. 그 대적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3가지, 사망, 죄, 그리고 율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3가지가 다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처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죄,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 6장에만 17번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7장에도 15번, 이렇게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집비학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로마서 6장. 그래서 6장은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하는 것이고, 로마서 7장은 이제 율법, 우리가 이 의문에서 벗어났으므로, 죄에게서 벗어났으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 율법 문제를 다루고요. 로마서 8장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바로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6장은 이제 죄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전체가 사실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5장 21절에는 거기에 죄, 혹은 죄들, 혹은 불의한 행위들, 이런 단어들이 11번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이게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은 로마서 3장부터 5장에는 단수 죄가 8번, 그리고 복수의 죄가 2번, 그리고 불법한 행위들, 이 복수가 1번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수와 복수의 죄가 이곳에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에는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단수로 기록되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3장부터 5장은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수 혹은 복수. 왜 여기서는 복수로 썼는데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죄라고 하는 것을 다 단수로만 썼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이것을 저만 고민한 것이 아니고 신학자들 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전반부에서 죄의 복수로 나오는 것은 과일나무로 따지면 오렌지에 있는 오렌지 열매를 따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렌지가 어떻습니까? 오렌지 나무는 하나지만 오렌지의 열매들은 한 나무에서 여러 개가 열리기 때문에 이 복수의 죄의 각종 행위들, 죄의 행위들을 이제 다 따버리는 것이다. 죄를 지은 것들을 다 따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 6장부터 8장의 단수로 기록된 이 죄는 무엇인가? 바로 이 오렌지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이제는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죠? 이 죄의 나무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이제 6장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죄의 나무를 없애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몸에 근본적으로 더 있는 죄된 성향,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12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형이었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오늘 이제까지 저희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6장에만 4번 나오는 알미로다.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식화하는, 그래서 복음 혁명가가 되도록 우리가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살 줄을 믿으라. 믿음의 그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께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시켜 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립은 위험하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소유권을 바치라. 어렵죠? 여러분, 그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소유권을 바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제 5번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는, 여기 이제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할 때 자칫하면 율법을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큰 눈으로 이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나 보면은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십계명의 그 계율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서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3가지 계명이 인용됐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째 계명이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 로마서의 율법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AD 57년경에는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로서 그들은 십계명을 다 받아들이는, 그 십계명을 그들의 윤리로 받아들이는 일치가 된 상태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는 그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우리가 하나의 그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생각하는 그것을 경계한 율법주의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위험하게 그것을 이제 배격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은혜의 지배를 받도록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제 권면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까지는 사실 이게 칭의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창조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 거듭나서 재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되었으면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재창조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렇다면 선한 일에 열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은혜 안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에,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인데, 저는 그 비결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에 있다. 태도에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한 구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 이상 반복된 대단히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되어서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핍박받았고 더 고생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것도 그 말을 3번이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이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도록 수고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저는 한 3가지 비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제 문둥이 시몬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죄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빚진 이 주인에게 2 빚진 자가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그러면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럴 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복음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이 땅에 죄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용서받고도 용서받은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용서받은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늘 주님 곁에 머물면서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다 바쳐도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사그러들지 않는 많이 탕감받은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죽기 직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바울은 그가 많은 죄를 지었으나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가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랑 때문에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서울로 이사 왔을 때 저희 동네 그 영화 벽보, 영화 포스터가 붙였는데 그 포스터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맹물로 가는 자동차라고 하는 그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 하이틴 스타들이 다 모여서 찍은 영화인 줄을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영화였는데 이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맹물로 가는 자동차. 근데 제가 이게 참 인상 깊었는데 요즘에 보니까는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수소로 가는 자동차가 거의 개발 단계에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소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늘까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두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사랑으로 역사하고 갈라디아 5장 6절이고 그 다음에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 사도행전 15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동차는 무엇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인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 이 월카웃.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숙제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는 이 바울 선생님의 이 구원론의 묘미,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는 사랑에 감동받은 사랑의 감전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비워놓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은혜 아래 지배를 받아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